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믿음과 자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집트죠, 430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출애굽의 기약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극히 적습니다. 두 군데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이제 그 족보가 잠깐 나오는데, 이 당시가 보면은 이집트가 나일강의 문명, 이집트 파라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러시아 정도 되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을 다스렸던 패권 국가인데, 거기에 아브람,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권세와 부를 누리고, 고센이라는 그 특별한 지역을 이제 하사받아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 70명, 요셉의 형제들이 그곳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한 400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굉장히 번창해가지고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되는, 남녀노소 다 따지면 최하 200만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그 인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요셉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많이 왕이 바뀌었겠죠.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200만 정도 되니까 위협을 느낀 겁니다. 혹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자기들이 적대시하면 어떻게 할까? 적군하고 통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반란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바꾸어서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무조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남자는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고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애를 놓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적인 산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이제 안 죽이고, 또 태어나게 하고 몰래 태어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법이 더 강해졌습니다. 애를 놓는 거는 몰래 놓을 수 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까지 자라면서 울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가 우는 것 때문에 발각되어져서 그 부모도 죽고 애도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의 집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의 집에 아이가 하나 딱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상당히 준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죽여야지 이제 자기들이 사는데, 죽이지 않고 몰래 이제 숨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이제 커지고, 그러면 누가 신고하겠죠? 그러면 뭐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고 가족도 몰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이제
몰래 키우다가 석 달이 지나서 도저히 이제 발각될 것 같으니까 이 아이를 갈대로 만드는 이제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아이를 넣고 이집트의 나일강에다가 띄어보내는 겁니다. 살기를 바라면서 모세, 물에서 건진 아이예요. 이름이 의미 자체가.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요렇게 갈대 상자에서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고 그 누이가, 이걸 미리암이란 누이가 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동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유심히 지켜보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의 공주되는 사람이 나일강에 이제 나와서 있다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 아이처럼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의 공주가 처녀니까 애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안 나오잖아요. 애는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모를 찾는데 마침 그걸 바라본 그 아이의 누나가 이제 그 엄마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갈대 상자에서 건져진 아이의 유모로 친엄마가 들어가게 됩니다. 유명한 이제 그 모세에 관한 영화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고 또 교회 학교 가면 어린애들 교육시킬 때 이 내용들이 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왕족이 되는 거죠.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왕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웠던 유모는 원래의 친부모, 친엄마가 되는 거예요. 요게벳이 되는 거예요. 요게벳이 아이에게 이제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일정한 기간 성장할 때까지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게 되는데 뭘 가르쳤느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압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어느 기간 동안 딱 성장했다가 유모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겠죠. 어린 시절 젖을 먹고 성장하는 그 시기까지 한 10살 이전까지는 유모가 돌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정확하게 기록이 없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바로의 이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모든 그 왕족으로서의 교육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나이가 40이 됐을 때에 이 모세의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동족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 시기에 요즘 말하면 강제 노역장, 노예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 그 현장에서 애굽 병사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격하고 이걸 막다가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이 이제 발각되어져서 도망을 치는데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도망자의 신세를 나이 40대부터 80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살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죠. 자녀도 둘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나이 80 노인은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살다가 양이나 키우고 자녀들이나 이제 양육하다가 세상을 이제 끝나야 되는 나이쯤 되는 80세 때에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에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지켜가지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박해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다가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제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아니, 나같이 쓸모없는 노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왜 불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그 민족을 구원해서 애굽의 그 강력한, 말 한마디면 수백만 명도 뭐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는 그 강력한 애굽의 왕권 아래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세력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다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냐 이거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 내가 시킨 대로 하라. 이 모세가 자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힘 있는데 나이 40대 정도 됐을 때 힘 있을 때 그때 힘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든지, 80이 돼가지고 지금 노인이 다 됐는데 뭘 이걸 할 수도 없는데 하게 하느냐고 이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애굽 바로 왕한테 가서 이것을 전달하고 말할 만한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니까 한번 내 말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네가 평생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보라 그랬습니다. 탁 던지니까 이게 뱀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잡아라. 딱 잡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 지식, 건강, 뭐 자식, 아니면 뭐 저금 통장, 뭐라도 의지하는 것이 자기의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어느 날 부셔지게 되고 쓸모없이 됩니다.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도 어느 날 건강이 벽에 부딪힐 수가 있고요.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요, 자식 때문에 배신당하거나 자식 때문에 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의지했던 그 지팡이, 목동들은 지팡이가 목숨 같은 거죠. 뭐 양도 지키고 또 일이나 늑대도 막 싸워 이기고 걸어다닐 때 힘도 되고. 근데 이걸 던지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던지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걸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툭 던졌더니 뱀이 돼버린 거예요. 이 뱀이란 말은 결코 영원한 것도 아니고, 뱀은 성경에는 이제 옛뱀과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일 때에는 이것은 전부 다 뭐냐? 아무리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절대적으로 보여도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이걸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또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성경은 모세가 잡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라.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네가 할 수 없다는 거, 네가 생각할 때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을 내가 한다면 되는 것이다. 이걸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모세의 부모가 그 자기 자식을 목숨 걸고 낳았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그 아이를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띄워버리게 되고, 남의 손에서 원수의 국가의 그 공주의 손에서 또 이 아이가 자라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한 게 뭐 있어요? 별로 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다가 가나안으로 가게 하고, 이 성경의 기초가 된다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민기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데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경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믿었냐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의적인 욕구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인 양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욕구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을까? 이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넣고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을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지 말게 하고 낳게 하고 죽이지 말게 하고 아이를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서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무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숨기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갈대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부모가 듣고 알고 자기 생각에는 안 맞고 혹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 만한 그러한 이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것이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라고 했던 그 부모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었고요. 그 모세가 또한 믿음으로 하는 그 부모에게 받은 믿음의 유전대로, 믿음의 교육대로 또 자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람으로 바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기 생각에 안 맞아도 자기 환경에 안 맞아도 자기 계산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귀한 선지자로 그를 쓰임받게 하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은 대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들을 모세가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얄팍하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계산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내가 어려울 때 힘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만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원하는 만큼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을 알고 그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전지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뭐냐?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리 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또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죠? 그것이 내게 믿어진다면 하나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때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430년 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예언된 그대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섭리와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경험하는, 그리고 경험하면서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국가적인 것도 될 수 있고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의 부모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약속되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 크게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뭐 내일 같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나이 먹어가고 세월은 얼마나 빨리 갑니까? 돌아서면 한 달, 돌아서면 1년인데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요 살려고 애를 쓰지만 따지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술이 발달되고 살기가 좋아도 다 병 걸려서 죽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요 노인요양원 가보면은 한때 날고 겼던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사람이 죽으려고 사는 것이고 병 들려서 고생하고 병원에 돈 갖다 주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냐? 그것은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죄 많고 한 많은 세상 그리고 욕심과 범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일상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더불어서 영생을 보장받는 약속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 욕심과 죄에 빠져서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고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입어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지는 그러한 날이 어느 날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 중의 진리가 한 번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 죽을 줄 알아요.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번 죽을라 하다가 깨어난 사람이나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깝게 여기고 헛되이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한 번 죽으려 하다가 살아난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신에게 하나님에게 혹은 뭐 누구에게든 막 간절하게 비는 거예요. 목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죠. 성경에 히스기야는 뭐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는요 각오가 대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이 생명을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세상 죄악에 헤매고 살던 그런 인생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낳고 난 뒤에 그 마음이 몇 개월 가냐 이 말입니다. 낳고 나면은 까먹어버려요. 근데 그 순간이 나에게 어느 날 온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 근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세상의 가장 큰 기적과 가장 놀랄 일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난 뒤에 영원한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이 땅은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영원한 세상은 1000년도 만년도 영원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게 안 가보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씩 살짝 갔다가 데리고만 오면은 전부 다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갔다가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갔다가 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되든지 지옥을 보게 되든지. 근데 거기 가서는 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다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많은 걸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합니까? 첫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둘째요, 혹시나 내가 아프지 않을까? 병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고 혹은 이제 저희 친척들을 만나면 그 대화의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뭐냐니까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이나 아니면 그 병에 대한 두려움들, 노후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혹시 날아가지 않을까?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내는 재산적인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다면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모든 부모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막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은 지금도 완벽하게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만물 가운데 참새 한 마리를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태어나고 죽고 날아다니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아래에서 되어지고 있다. 들에 핀 저 꽃 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는 데 필요하도록 그렇게 조성하시고 만드셨어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물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뭡니까?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이게 그냥 세월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참 그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내게 허락되어 있는 인생의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날 그 하루가 연결되어져서 1년이 365일밖에 안 됩니다. 365번의 이 아침을 맞이하면 1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계절 봄이 지나가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절 봄을 몇 번 더 볼 수 있겠습니까? 100번 더 볼 수 있겠습니까? 50번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왜 내가 두렵고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두렵지 않게 하시고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어요. 존재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그는 모든 만물이 다 믿습니다.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고 나는 무엇을 그 약속과 말씀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여 가느냐.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믿음의 이 핵심을 하나로 딱 간추려서 정리해 놓은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11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위대한, 우리가 볼 때 위대해 보이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 부모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바로가 죽여버리겠다. 애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를 죽여라. 안 죽이면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안 죽였어요. 목숨 걸은 겁니다. 바로의 그 위협과 그 당시에 국가 그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살벌한 상황입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여버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바로의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갈대상자에 띄우고 그 믿음으로 그 아이가 그 생모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고 그 믿음으로라는 것이 바탕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4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나고 난 뒤에 40년 후에 모세는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로부터 80년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아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 출애굽기,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의 그 귀한 통로로 그가 사용되어지고 지금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난 이 세상 모든 부모를 만나봐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부모를 만나보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좀 우리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출세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부모도 나를 향해서 그런 소망을 가졌듯이 나도 내 자식을 향해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하고 있고 이미 자녀들이 품을 떠나서 이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지만은 그 자녀들을 향한 기도와 기대와 관심과 염려 이런 부분들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정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모르는 거야.
모세 부모처럼 하면 됩니다. 성경에 가장 기도의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에게도 기름 부었던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한나. 그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이 있었는데 또 남편이 첩을 둬가지고 버린 나라는 첩이 애를 낳았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본처였지만은 막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태어나면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나를 잉태하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이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아이를 바쳤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엘리의 제사장에 수종을 두는 그러한 아이를 바쳐버렸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고, 한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한나는 그 아이를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성경에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쓰임받고 놀라운 일에 나타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녀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거든요. 지금 여기 모세가 모세 어머니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모세가 모세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 부모의 믿음은 부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그 자녀들을 양육했다. 약속대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스팔트 깔아놓고 차 타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절벽을 타고 지나가는 것 같고 위험한 그러한 항해를 하는 것 같은 수많은 암초가 있어요. 두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모세 부모에게는 바로 왕의 죽음의 위협이 두려웠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태가 열리지 않아서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두려웠고, 수많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약속을 따라 지키는 데에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위협을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이고 마귀의 존재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먼 길을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두 분도 오셨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일에 멀리 나왔는데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면 된다. 일반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요구하고 또 그러려고 놀러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성공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말은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무엘상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인가 보시면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이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망해버린 존재입니다. 그건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다가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존중해 여기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러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세로 왔습니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긴다고.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 받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만큼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외국에 가까 보면요. 필리핀에 가서 한번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마닐라 그 수도에 갔는데 사람들이 건물마다 총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하고 도시 형태가 달라요. 빈민가 아니면 이 번화간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도 있는데 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사는 집 주택가는 전부 다 철조망이 쫙 쳐져가 있고요. 군데군데 다 총 드는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총 들고 철조망 해가지고 CCTV로 돌아가는 그게 안전한 것인가?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해요. 도둑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강도들이 제일 많이 오니까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키는 것이 인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예수 믿고 한 30년 이상 목회를 신앙생활하고 긴 시간 목회를 했던 이런 상황 사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세상 욕심에 넘어가거나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결단하고 할 때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혼자는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 같이 밥 먹을 때는요.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야. 뭐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눈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제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들이 사람들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국가고 불교국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 집안,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마다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집안에서 거의 이 왕따를 당하거나 내침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이걸 결단했습니다. 불이익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압박이 옵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고 믿은 대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안전하게 보호되어져서 그 일들을 통하여 더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더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더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예배에 참석하는 이것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겁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주일날 장사가 되고 주일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과 장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장사를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그 보호하신 인도하시는 받느냐. 그럼 100%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건 완벽한 겁니다. 이건 한 번도 비껴난 것이 없어요. 계산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내 생각대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평생 계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귀 여김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거 결정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죽여버리겠다는데 죽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겠다 한 그 사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한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들이 형통하고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 내가 믿음을 따라 믿음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어떤 공직자인,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공직자였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도 참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장로였습니다. 30대 후반에 장로가 되었어요. 은퇴할 때까지 장로로 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평생의 이 후회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평생 후회가. 자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 뭡니까? 자기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냥 그 동네에서 쉽게 말하면 이 원주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0.1%에 속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보내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동네의 영광입니다. 서울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애한테 더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이게 시간 낭비잖아요. 고3쯤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시에는 다 시험체가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는요, 뭐 동네에 시에 하나만 들어가도 프레가드 걸리고 했던 그러한 시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를 나오지 않게 하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부모 떨어져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좋은 데 취직하려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말입니다. 취직도 좋은 데 했어요. 그리고 저 결혼도 뭐 잘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끝나버린 겁니다. 저거 아버지가 중요한 건 너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저 아버지 교회 나가라 그러면 나 중요한 일 있는데요. 나 지금 성진 시험 쳐야 되는데요. 결국은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하게 되고 결국은 시댁 식구하고 출세는 했지만 갈등이 생기게 되고 평생 동안 부모와 믿음을 같이 하지 않고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일생일 때 가장 후회한 일이 뭐냐? 자식을 공부시킨다고 교회 신앙생활 내가 막은 것도 아니고 미룬 것이 평생 동안 이것은 저 피눈물 날 정도의 후회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내가 들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공부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우선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다. 우리가 지금 자녀들 보면요, 다들 애들 바쁩니다. 제 아이들은 그렇게 사교육을 많이 시키지 못했어요. 그럴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사교육은 안 시키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쨌든 자라가고 살아가고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쭉 어린 시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자녀를 키웠던 사람들은요, 사교육 엄청 시키고 그 가운데 또 의사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를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그가 그의 부모에 의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사느냐. 시간이 분명히 걸립니다. 금방금방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뿌린 믿음의 씨앗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거둘 수 있다니까요. 모세 부모가 그 모세를 향하여 뿌렸던 믿음의 씨앗은 80년 후에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만 잘하기 위해서 했다가 결국은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으로 선택해 가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가기 위한 눈물로 뿌리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자녀가 당장은 아니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또한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씨도 뿌리지 않고 막 열매를 거두기를 바래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도둑놈 아니고는요, 남의 그 도둑질 안 하고는 뿌리놓은 거 거두들이 추수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리로다. 열매를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씨를 뿌리는 이것이 가장 큰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요. 자식이 농사가 잘못돼가지고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재벌들이나 공직자들이 정말로 낭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이 세계적인 이 항공사 재벌 그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말로만 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내 자녀에게까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은 그 두려운 존재,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 자녀를 키우고 싶다? 양육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내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품을 떠나 있습니까? 자녀들이 품을 떠나 있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흘려보내면 그 자녀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쓰임받고 나타나는 경험하는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녀와 자녀에게까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산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물려주는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의 명문, 정말 가문이 되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